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매 순간이 기적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것도 기적이고 예배도 기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예배도 기적이고 찬양도 기적이고 기도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나요? 기도도 기적이죠. 우리가 함께 만난 것도 기적이죠. 믿으십니까? 지금도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귀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천국에 함께 손잡고 가는 우리는 기적이죠. 믿으십니까?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기적입니다. 당신도 기적입니다. 나도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굴이 기적은 얼굴이 환해야 되거든요. 기적은 기죽으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상상치 못한 은혜와 기적,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기적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기뻐한다. 기적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를 놓지 않는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범사에도 무엇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할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기뻐합니다. 근데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죠. 기뻐해라. 왜냐하면 우린 당장 눈앞의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를 보고 계시니까. 기억하시죠? 기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해라. 왜? 그 기도가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다. 감사? 나 감사 못해. 감사할 일 생기면 누구나 감사해. 그렇죠? 그러나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환하고 밝고 웃음소리가 희망차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루에 3분만 웃어도 30초만 웃어도 수명이 3분이 늘어난다니까. 뭘 하려고 하는지 눈치채셨나요? 아랫배 힘을 좀 주시고 온몸의 근육을 좀 피시고 얼굴도 좀 이렇게 웃을 때 환하게 파안대소 얼굴이 막 찌그러져야 돼요. 파안 얼굴이 막 찌그러지면서 온 근육이 웃으면서 대소 크게 웃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기쁘면 파안대소예요. 억지로 웃으면 쏙쏘. 쏙쏘는 수명을 단축한다. 그러나 파안대소 아름다운 미소는 수명이 활짝 늘어납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내 미소가 어때요? 하고 좀 봐주세요. 쏙쏘 말고 파안대소. 자, 우리 안산교회 그러면 할렐루야 하하하 바로 30초 가는 거예요. 30을 쉬어드릴 테니까. 자, 뭐 할렐루야 하면 한번 이 발성부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웃는다. 한번 따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안산교회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30초 웃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안산교회 하나 둘 셋 스톱. 거의 쏙쏘야. 거의 쏙쏘. 하하하하하하 이거 뭐야? 아하하하하 하고 웃으니까 자꾸 웃다가 보면 자기도 머리 속에서 웃음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간증 하나 할까요? 지난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한 10초, 20초, 30초 웃다 보니까요 속에서부터 그냥 뭐가 훅 하고 빠져나가죠. 가슴이 시원하고 그 30초 웃는 사이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힘들고 막 눌렸던 것이 다 빠져나가서 가슴이 너무 시원해요. 엄청난 치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 좋은 생각이에요. 막 이것도 좋고 뭐 온몸을 써도 좋고 하는데 이건 안 돼. 아하하하하 입만 벌리고 있는 건 안 돼. 자, 준비되셨죠? 함께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건데요. 뭐. 자, 준비됐나요? 안산교회 하하하하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우리 장로님은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할렐루야.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명 연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막 웃는 거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여기를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장수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손을 많이 쓰세요. 손을 많이 쓰신다. 그래서 100세가 훨씬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 얼마나 몸이 이렇게 막 부드럽고 젊은 사람들보다 빨리 걷고 장수 비결을 물어봤더니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시기 전에 이거를 막 100번을 하고 일어나서 100번 스트레칭 하면서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100번 하고 나면 몸이 혈액이 확 돌기 때문에 몸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정신도 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손 그리고 박수 치시는 분 이거 엄청난 힘이에요. 우리 신복교 성도들은 엄청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제가 찬양을 한 곡 준비했는데 예수 안에서 지키로 그래서 자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감사하네. 사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형제와 화목하고 드리는 제사 믿으십니까?
서로 기뻐하고 하나 된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제사 예배. 우리 찬양을 우리가 함께 우리 이제 같이 제가 찬양팀하고 같이 불러드릴 때 여러분은 이제 최소한 30명, 최소한 몇 명? 30명 다니면서 주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살짝 미안하신 분은 미안합니다, 안부를 물으시면서 할 수 있으면 허그도 해주고 악수도 해주면서 우리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2명 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앉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예배 끝나면 빨리 가기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할 때 여러분 다니시면서 서로 안부 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네. 자, 움직이면서 가세요. 찬양은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같이 움직여서 같이 다니면서. 자, 누가 우리 장로님도 좀 안아주시고. 화목된 밤에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 저 뒤에까지 좀 다니세요. 좌우에 교구 벗어나서, 우리 교구 아니면 괜찮아요. 다른 교구도 괜찮고. 아멘. 우리 저 뒤로 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화목되고 우리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찾아가서 좀 하나만 해주시고, 서 계신 분도 해주시고, 우리 혼자 계시는 분도 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아무도 모르시고. 함께도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도 같이 좀 하세요. 예수 안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합니다. 처음 봐도 괜찮아요. 처음 보시는 분도 괜찮아요. 한 번도 인사 안 해보신 분들 오늘 꼭 인사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감사하네. 우리 감사하네. 아멘. 아직 시간이 많아요. 아직 한 3분 더 남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 예수 다시 화목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좋아요. 옛날 춤도 괜찮아. 이거 좋은 춤이다. 이거 옛날 춤도 괜찮아. 우리 기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도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합니다. 사랑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도. 자, 우리 자리에 앉혀도 괜찮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도 우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아직 안 끝나니까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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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할렐루야.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 할렐루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다시 한번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할렐루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천국에서 춤을 추리라. 춤을 할렐루야.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교회에서는 춤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좀 90이 되신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때 배운 춤은 맨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 군대에서 배운 춤 이런 거. 막 하는 춤. 근데 뭐 춤이 뭐 별겁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이 몸으로 나와서 영광을 돌리면 춤이죠.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늘 밝고 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보기만 해도 아유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서로 허그도 하고 그 다음에 악수도 하고 서로 이렇게 안부도 물어주고 서로 축복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 그냥 몸이 이렇게 간대요. 아유 할렐루야 하고 간대요. 그 전까지는 좀 낯설기도 하고 좀 서먹서먹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하숙생. 목사님, 저는 복음성가와 보혈찬송 외에는 모릅니다. 이해 갑니다. 순복음은 보혈찬송이죠. 성령찬송이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는데, 가끔은요 유행가지만 그 유행가라고 하는 것은 삶의 또 애환과 또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노래와 가락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하숙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인생은 나가네. 그거 다 기억하시네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굉장히 중요하죠.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우리 반주자는 그런 노래가 있었나?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꽃같고 뭐 이제 뭐 20살 됐나? 세대 차이가 좀 나겠지만 그러나 저 인생도 결국 하숙생이죠. 그 가사에 비치면 옛날엔 그런 노래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절에 가보면 좀 더 리얼하죠. 인생은 벌거숭이,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역시 바람이 뭐 떠도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가니 미련이랑 두지 말라, 뭐 정이랑 두지 말라. 이 가사에서 하숙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삶, 그렇죠? 바람과 구름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정처 없는, 역시 같은 의미죠. 그리고 나그네 길 역시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또 뭘까요?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역시 어떤 인생의 어떤 것들을 그냥 한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어떤 철학적인 의미도 있겠고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죠. 성경적이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 가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와 전혀 틀릴 게 없죠. 다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하늘은 모르는 것이죠.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고 정처 없는 길이고 바람처럼 다니고 구름처럼 지나가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다르죠. 하숙생이긴 하지만 우린 어디서 와 있는지 고향을 알고 이 하숙 생활을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인생의 삶을 살 때 빈손으로 왔죠.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다 차용해서 빌려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알고 이곳을 우리에게 빌려주시고 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삶 속에 항상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죠.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면서 물론 그 가사에서는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란 두지 말라 그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인생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머리를 땅속에 처박아 놓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황성예터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찬양 이런 노래를 하면은 별로 공감이 없어서 잘 얘기는 안 하는. 황성예터에 가보니까 영웅호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찬란하던 영웅들, 호걸들, 그 절세 가인들 찾아가 보면 아주 초라하고 쓸쓸한 묘비 그 무덤에 다 있어요. 간 곳이 없다는 거죠. 인생이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크리스천에게 과연 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느냐 인생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늘 명제가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못 봤나요? 이런 거? 조각상 이런 거 못 봤나요? 이런 거? 그래서 묻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뻘거벗고 앉아있나? 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뭘 생각하냐?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결국 난 어디서 왔을까? 또 나는 누구일까? 철학의 명제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인생은 뭘까? 죽음이란 뭘까? 죽은 다음의 세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늘 3차원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 시간에 흘러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느냐는 시간 전의 사건이라 4차원의 사건이고 이 세상을 떠나고 펼쳐지는 세계는 역시 시간과 공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원은 4차원이거든요. 영적인 차원이라 인생은 아무리 철학자, 아무리 무슨 학자라고 할지라도 오기 전의 세계와 인생을 떠나고 나서의 세계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예측이 안 된다. 알 수도 없다. 이유는 뭐냐? 차원이 다르다. 이 세계를 알려면 이 차원에서 와서 그렇죠? 이 차원에서 오셔서 그 4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하늘에서 오신 분은 누구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유일한 이 4차원에서 3차원의 유일한 브릿지, 다리, 유일한 길, the way, 길, 진리,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땅에서 태어났죠. 하늘을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죄송하지만 서커먼이나 공자나 마호메스나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구원이냐? 그 4차원의 세계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해 주시죠. 율법으로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 치라고 말했죠. 우리 인생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돌을 다 던져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 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러 오신 분이지 그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의사로 환자를 치료하셨었고 그는 변호사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하러 오셨으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급대 요원처럼 오셔 우리를 건져주러 오셨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그들에게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또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간지 스스로도 모르지 않느냐? 또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간지 나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를 알려면 이 지구상이 아닌 시간 전에 하늘의 세계와 이 지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의 세계를 아시는 분이라야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오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곧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가 어디 계셨으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생명, 예수 구원의 빛 이렇게 말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태초에 누구랑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땅의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자, 그냥 빛이 아니라 참빛은 뭐냐? The light, 유일한 빛이야. 유일한. 세상에 빛이 참 많죠. 그러나 더를 붙이면 오직 하나이라고 말하는 영어 정관사거든요. 이 참빛은 세상에 뭐 전등불도 있고 LED도 있고 요즘 불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빛이 잡다한 빛이 아니라 The light,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모든 빛의 근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와서 아버지로부터 와서 그 피조물인 세계 속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죠. 자, 계속 가볼게요.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 한 구절이면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믿으십니까? 그게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 빛이 왔으니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더라. 그 다음 절 가면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못하다. 또 자기 땅에 왔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획기적이며 가장 놀라운 거며 가장 기적적이며 가장 축복적인 사건이에요. 왜? 다른 어떤 것 가지고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 어둠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에 무슨 짜장면이 필요합니까? 탕수육이 필요합니까? 부대찌개가 필요합니까? 어둠엔 뭐가 필요해?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빛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어둠 바깥에서 나오는 거죠.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석가모니나 뭐 마호멧이나 공자나 다 어둠의 사람들이지 그들이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빛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이 왔으면 그 빛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왔는데 빛 속으로 안 가면 여전히 어둠에 남아있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12절에 영접해. 뭘 영접해? 빛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님 나의 빛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빛 속으로 들어가야죠. 빛 속에 들어가면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빛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줍니까? 권세를 주시죠. 빛은 권세입니다. 어둠이 있는데 그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은 권세가 아니고서는 안 되죠. 빛은 어둠을 뚫을 수가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빛이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확실함 됐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빛을 비춰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혈통이나 부모를 잘못 낳고 육적인 어떤 무슨 걸 통해 태어난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빛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럼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자, 계속 한번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때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8절에 보면 여전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보는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는. 하나님을 따로 볼 일이 없는 것은 그 예수님 오시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또 에녹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이 능력으로 올라간 게 아니죠. 하나님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된 거죠. 빛 속에 들어오니까 어둠은 사망을 얘기하거든요.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왔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보면서 따라 살면 되죠. 어떻게 살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광이에요. 제가 우리 강단의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반주자만 빼놓고는 거의 우리하고 세대가 비슷하죠. 드문드문 계신 분도 계시네. 젊은 세대가 있지만 지구에 오면 100년 안쪽은 다 친구다. 왜? 아니, 우리가 저 우주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지구에 잠시 우리 하숙생으로 오고 나그네로 왔잖아요. 오래 사실라 그러나? 하숙집 주인이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기 아주 지구에서 아주 그냥 천년만년 사실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시인은 귀천이라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시를 썼는데 이 지구상에 소풍 나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우린 뭐가 나왔다고? 피크닉 나왔다고 해요. 소풍 나왔어.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우린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이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갈 곳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갈 곳이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소풍이 나와서, 소풍 나온 사람은 이것저것 구경도 하지만 서로 더불어 행복하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살고 내가 소속된 나라에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때가 되면, 날짜가 가까우면 어디로 가야 돼? 귀천 하늘로 돌아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나 그랬더니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만 하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왕의 신하가 하나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보나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듣고 가서 청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길을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지라 그 시간은 뭘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었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은 생명이라 어둠과 죽음과 질병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쫓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시러 오신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생명은 누가 지었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들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상처 입으면 아들이 와서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지어놓은 그 생명의 상처 입은 거를 뭐하러 오셨을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시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치유 사역을 하시냐면 아버지가 지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이 와서 생명으로 와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죠. 요한복음 5장 2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양문과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나니 어떻게 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더라. 거기 38년 동안 병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걸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도 하시고 이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다 내려갈 동안에 못 들어가서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은 움직이다가 마치 어두운 곳에 후라시를 비치면 그 어둠이 떠나고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과 빛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은 구원을 얻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서 온전즉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면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빛이요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의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치유하면서 일하신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이건 누구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나도 성자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보고 한다고 말은 보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서 일하시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실까요? 자, 요한복음 세 번째는 그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디로 가셨다? 하늘로 가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셔서 무엇 때문에 사시고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죠. 철학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거 엄청난 명제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어디로 간다? 하늘나라 간다. 우리 권사님 그래서 뭐 몸도 좀 불편하시고 그러시지만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아까 천국에 함께 갑시다 했더니 막 춤을 추며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우린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물어봐야지. 오늘 천국에 가실 분, 아이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시 오늘 가시려고 그러는. 좀 더 있다 가실 분, 지금 집 사놨는데 그거 한번 입주는 해보고 가실 분, 저 어디야 저 송산에 저 입주하 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교회학교 그 음악과장 할 때 중등부 3학년 교사를 놓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불 때 이름 물어보는.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서 천국 가실 분 손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다 드는데 빳빳하게 안 드시는 분이 계셔. 전반적으로 나이가 젊어.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저 결혼 날짜 잡아놨잖아요. 결혼 날짜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 남자분은 왜 그랬더니 다 똑같아. 장가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여긴 나그네 생활이니까 잠시 소풍 나온 거니까 이걸 잘 마무리 짓고 집에 돌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잘 집에 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남자들은 군대 생활을 했고 우리 여성분들은 아들이나 자식을 또는 애인을 군대 보내서 혹시 간접 경험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고 나서 느끼는 게 인생은 군대 생활하는 거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군에 들어가잖아요. 사복 입고 들어가나요? 벗고 들어가나요? 군에 들어가면 사복 다 벗어 제끼죠. 군복으로 갈아입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용으로 다 갈아입혀요. 사복은 다 똘똘 말아갖고 집에다 보내죠. 그러면 그냥 어머니들이 아이고 우리 새끼가 군복을 입고 옷은 좀 둘 때 신발 오면 눈물이 가슴이 막 이상하다 그러더만. 옛날에 신발 오면 막 죽은 사람 같은 느낌. 근데 그게 맞는 얘기가 뭐냐면 군에 들어가면은요 아들이든 남자든 제 경험도 그렇지만 사복을 다 털어버리죠. 군복으로 다 갈아입어요. 바깥에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바깥에 볼 수 없죠. 요즘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지만 어쨌든 못 나오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군대 생활을 해요. 그럼 군대 생활을 하는 군인들은 그들의 꿈이 뭘까요? 잘 군대 생활 잘하고 제대 잘 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정말 무슨 일이 생겨서 빨리 제대시켜주면 감사하지. 그렇지만 복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옛날에 33개월 한 분도 있고 또 적게 요즘은 2년 얼마 하는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군에 간 사람들은 제대하고 군복을 벗는 게 그들의 꿈이죠. 바깥에 나올 때 군복을 다 벗어놓고 나오죠. 예비군복 있겠지만 그러나 바깥에 나와도 아직도 군화 신고 군복 입고 모자 쓰고 다닌다. 이건 뭐예요? 상태가 애매하신 분이죠. 이분은. 제대한 사람은 군복 다시 입지 않죠. 예비군 물러난 거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사회로 나와서 사복을 입죠. 군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역했다고 말하지만 따지면 죽은 것과 같죠. 다시 군에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죠. 똑같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올 때는 마치 군대 생활하듯이 이 지구에 파송된 지구방이 돼요. 육체는 군복과 같아요. 이 지구에 사는 동안만 입어야 돼. 이거. 그리고 이 지구를 떠날 때 갖고 올라갈까요? 갖고 못 올라갈까요? 죄송하지만 못 갖고 가요. 왜냐하면 얘는 3차원적인 존재야.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살아.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이 육체는 다 땅속에 묻어야 되고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단 말입니다. 새 옷을. 그러니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요 절대로 군대 생활 오래 난 여기서 뭐 군대밥이 맛있고 뭐 나 군대가 체질이야 뭐 하면서 그냥 제대했는데 안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병 하나를 이렇게 상담을 해봤더니 애가 제대 날짜가 다가왔는데 군대 말로 희쭈구리. 애가 의욕도 없고 애가 그래요. 아 저놈 저러다가 사고 치겠네. 그래갖고 개별 상담을 해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 제가 이 군대 생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대 날짜는 다가왔는데 갈 곳이 없어. 나가서 갈 곳도 없고 그리고 나가서 뭐 한다는 게 두렵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갈 데가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사회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안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갈 곳이 없으면 나가는 게 두렵구나. 여러분 죽는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요? 갈 곳이 없어요.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내 마음에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두려워요. 그래서 막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거의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인사를 해요. 나는 천국에 간다. 심한 경우에는요 그 천사들이 데려오는 걸 보아요. 임종하기 전에.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그러면서 거의 임종 직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를 다 해요. 그리고 잠자듯이 편안히 눈을 감아요. 그렇게 남은 시신은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잠자듯 해요. 그 사람은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마지막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이거 뭐 우리 군복이고 다 군복이라니까 열심히 관리 잘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백년 안짝에 우린 다 군복 벗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믿고 빛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어디로 간다? 천국을 간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인간은 이별을 두려워해요. 저도 사실 이별을 잘 못해. 같이 친하게 지낸 사람이 뭐 어디를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막 이럴 때 그걸 잘 못해. 저는 정을 잘 못 띄는 스타일이에요. 이별을 잘 못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막 울고 불고 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뭘 믿어? 나를 믿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창조준 걸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늘에서 왔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가 정확해야 돼. 이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을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준비해. 그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 같은 것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달란트에 비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양과 같은 성도가 돼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는 신학적인 흐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중생을 했으면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이 열매를 왜 맺느냐? 천국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 천국 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이는 태어났다고 기뻐하죠.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태어났는데 얘가 잘하지를 않아. 근심입니다. 태어났으면 뭐 해야 돼? 잘해야죠. 일꾼이 돼야지. 그리고 자기 역할을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명을 지고 직분을 지고
생명을 살리고 뭐가 될까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상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뭐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좀 오랫동안 한 100년 같이 계시지 왜 33살에 승천하시고 마느냐? 그분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거, 거처를.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크리스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살면 다 100년, 앞으로 우리 저 반주자는 한 150 살아요. 조 세대는 150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뭐 앞으로 암도 잡고 요즘은 팔도 이식합니다. 팔. 우리가 최초로 팔 절단되는 이식을 했습니다. 팔이 이식된다면 다리도 이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가 이식이 되고, 뭐 장기는 다 이식되죠. 팔다리가 이식이 돼요. 목도 이식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 목을 이식한 적이 있어요. 얼마 동안 살았다가 죽었어요. 얼마 동안 살았다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고를 만났는데 이 목 아래가 전부 마비되고 깨지고 망가져 못 써요. 머리는 살았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몸은 멀쩡한데 뇌사를 했어. 그러면 이 머리 살아있는 사람에게 몸이 멀쩡한 사람이 목이 이식이 가능하다니까. 그런 세대가 오기 시작하면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노화를 하려고 하는 그 세포를 잡는 기술이 나와요. 그러면 한 100살 먹어도 뺀질뺀질하다니까. 100살 먹어도. 그런 세대가 와서 지금 뭐 젊은 세대는 과학이 막 이 정도 막 발달하기 시작하고 의학이 발달되면 사실 150, 200은 가능한 세대가 있어요. 뭐 저와 여러분은 또 뭐 우리끼리 살고 말지만 세대가 점점 그런 세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봤자 한 100년 더 살아도 결국은 다 옷을 벗어요. 중요한 건 어딜 가야 돼요? 천국이 진짜 집이에요. 진짜 집.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세상의 풍조는 뭐 나날이 갈리고 별의별 소문들이 난리를 쳐도 지금 내 삶 가운데 막 별일이 막 생기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배신당해도 배반당해도 하다가 실패해도 속상해도 당장 막 여러 가지 힘든 막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놓지 마라. 이 또한 지나간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에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두고 천국이 진짜인 것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